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하거나 혹은 교회를 섬기거나 또 일반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똑같은 방법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인 빌립보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디모데를 만나서 목회자, 후계자로 양성을 하면서 이제 신라와 함께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가다가 생긴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가 사도 바울을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귀신의 역사인 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아이의 주인은 그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치고 복채를 받는 것으로 수입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므로 그 자기의 여자아이를 통해서 수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신라와 함께 관가에다가 고발했고, 그것은 우리가 따를 수 없는 나쁜 풍습을 전한다라는 이유를 달아가지고 관가에다가 밀고를 했고 잡혀서 많이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잠시 졸던 간수자애가 눈을 떠보니까 감옥 창살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법은 간수장이가 죄수를 놓쳐버리면 자기의 목을 대신 내놓아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베드로의 감옥 탈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간수장이가 자기 칼을 베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감옥 안에서 바울이 소리칩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장이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참, 이 창살 감옥문이 열리면 죄수들은 자유의 몸을 입거나 도망가는 것이 꿈인데 도망가지 않고 감옥 속에 그대로 자기를 향해 내가 여기 있으니 네 몸을 상하지 말라고 하는 저런 사람이 누굴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과 같이 될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직역하게 되면은 너와 네 집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통해 살아났으니 너 또한 나가서 사람들을 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 선교사들의 활동과 일반 교회들의 목적과 활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과 신라가 자기의 살 곳을 자기가 편리하게 좋은 곳을 가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감옥 속에 들어갔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 하던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결코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나의 사역도 중단이 됩니다. 기도가 중단이 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도 중단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가다가 그 장소가 감옥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가다가 그 장소가 매를 맞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중단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언제 나를 통해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는 중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원대로 되지 않고 아주 불리한 조건이 왔다 하더라도 기도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바빠서 혹은 내 형편이 즉 내 입장이 이래서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릴 때 좀 개구쟁이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제가 학교에 더 있지 못하고 우리 친구 2명하고 저하고 3명은 이제 학교를 나가거라 이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를 그렇게 한 분이 누군지 제가 알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교문에서 정문까지 갔다가 못 들어갔지요. 그래서 정문 앞에 있는 할머니 오뎅집에 들어가 가지고 두부 제가 좋아하니까 두부를 다 건져 먹으면서 홀짝홀짝 한 잔 한 잔 마셨는데 대병 한 대병을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취한 거지요. 그래서 할머니 그 가게에 있는 그 니아까 그 수레를 끌고 제가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주먹만한 돌멩이를 한 수레를 다 실었습니다. 그걸 끌고 나를 넌 그만 학교에 나가거라 하는데 앞장선 선생님 집으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장가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체육 선생님입니다. 그래 가가지고 해도 뉘우뉘우지니까 돌멩이 갖다가 이제 그 선생님 집으로 던지는데 한 니아깔 다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와장부터 깨지고 장독도 깨지고 창문이 뭐 제일 처음에는 안에서 누구냐고 과음을 치다가 아무런 무슨 소리도 없이 돌멩이만 날라오니까 이 선생님이 신부를 데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뒷문으로 아저 나가는 걸 봤습니다. 나가더라도 한 수레를 다 던졌습니다. 다 던지고는 돌아와서 나하고 같이 특별 졸업에 있는 친구한테 내가 자랑을 했습니다. 야 내가 이랬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우리하고 같이 가지 왜 너만 그랬냐. 같이 가자 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한 3명이 니아까에다가 돌멩이를 가득 싣고 갔습니다. 가서 3명이 던지는데 잠복해 있던 형사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 선생님 집을 새로 지어드리는 거로 그렇게 우리 3사람이 새로 지어드리는 거로 그렇게 결론 짓고 제가 벌은 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로 유학길을 간 거지요. 근데 목사가 됐는데 어느 날부턴가 가끔 그 선생님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제 나는 아니까 하나님 우리 그 선생님 마음 편하게 해주시고 제가 어릴 때 했던 거 그거 다 이미 법적으로 다 해결이 됐으니까 그러고는 넘어갔습니다. 근데 인천서 제가 부흥회를 하는 마지막 시간에 파김치가 돼가지고 있어요. 그땐 제가 몸무게가 한국으로 말하면 53kg 정도밖에 안 나갈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루에 3시간씩 하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낮 공부하고 저녁하고.
목요일날 저녁이 됐는데 암수를 끝마치고 나니까 파김치가 됐어요. 그래 강대상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는데 또 그 선생님 생각이 나는데 너무 마음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그날 밤에 제가 고향으로 자동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가서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나하고 같이 졸업했던 그 친구한테 제가 연락을 하니까 반갑다고 나왔어요. 그 선생님 아직 계시냐 하니까 포항으로 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 밥을 얻어먹고 제가 그 선생님한테로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연세도 지긋하고 그래 저를 금방 알아보세요. 내가 선생님 저 알아보시겠습니까 하니까 알아보지 그래요. 그럼 사는 말이 이 사람아 우등생들은 졸업하고 2, 3년만 되면 다 잊어버리지만 나는 자네를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잊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예의를 지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때는 이미 법적으로 다 해결됐지만은 제가 목사가 됐고 내가 어제 부흥회 끝마치는 시간에 선생님이 너무 생각이 났습니다. 요 근래 와서 제가 기도는 했지만은 그리고는 제가 그 사례비 받은 걸 선생님 앞에 내놨어요. 선생님 이거는 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선물로 그 교회에서 저 준 건데 선생님 이거 받으시고 저를 갖다가 용서한다는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면 저는 내일 모레 우리 교회 가지고 제가 자신있게 설교하게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도 같이 무릎을 꿇으시더니 제 손을 덥석 잡고 그래요. 이 사람아 내가 용서한다. 내가 목사 많이 봤지만 내가 너 같은 하다가 자네 같은 목사를 내가 본 일이 없다고. 그래 나도 눈물이 나고 그 선생님도 흐느껴요.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 아직도 목사를 보고 목사라는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이갑다 싶었어. 자기도 흐느끼고 나도 흐느끼다가 내가 안수는 한번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안수는 못하겠어. 그래서 손을 잡고 니까 용서하지. 용서하고 경상도 말로 용서하구만 그러면서 흐느껴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그 선생님의 사모님이 새 신부가 얼마나 놀랬던지 시집을 와가지고 애를 못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병까지 걸려있고 그런데 늦지막히 딸을 하나 낳았대요.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아이는 교회 다니는데 이 부모님들은 그래 뭐 교회가 나쁜 곳은 아니지만 선생님과 그 사모님은 그 사건 이후부터 이렇게 걸어가다가 교회 십자가만 보이면 유턴해 갔대요. 예수생이들도 그 지랄인데 예수생이 자식도 그 지랄인데 그런 교회 왜 나가느냐 하고 한이 맺혀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제가 좀 더 일찍 알려줬더라면 내가 그 행동을 못 옮겼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고 그것도 또 큰 집회가 성공적으로 끝나는 걸 보자마자 하나님이 저를 파김치가 된 저를 밤새껏 고향으로 달려가게 만들어서 그 선생님 한 분을 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가까운 곳에 집회 갔을 때 사모님이 오셨어요. 시간상. 그래서 그 사모님인 줄 알아봤어요. 자기가 나보고 말씀하셨으니까 아침인데 이렇게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는 부흥회를 하게 되면 막 부흥 강사 얼굴을 동네에다가 전봇대에다가 도배를 할 때입니다. 그때 신문에다가 막 이렇게 전단지 넣고 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봐라 이거 얼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앞에서 두 번째가 가다 하고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셨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저한테 편지하고 카드가 날라왔어요. 자동차 크락션 소리만 듣고 부엌에서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사모님이 자다가 벌떡 떨었어요. 이 심장이 뛰던 분이 저한테 기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그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성탄절 되면 연락도 해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도하다가 자꾸 생각이 나는 사람이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 살리라고 혹시 생각나게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놓는 그 한 사람, 그 선생님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예수 믿게 됐다는 얘기는 제가 그 후에 늘 가끔 듣는 그러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 돈을 벌러 왔던 분이 완전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죽어야 되겠다. 어떻게 죽느냐, 그걸 생각하다가, 그나마 죽기 전까지는 먹어야 되었던 것 같아요. 한국 그릇소리에 갔다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갖다가 돌아가면서 차에다가 꼽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제 선교 테이프였습니다. 이분이 그 선교 테이프 딱 하나 듣고, 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죽을 마음을 바꾸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다음에 아르헨티나로 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신학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가끔 편지를 보내줍니다. 40대 후반의 젊은이가 저 인생에 어떤 뭐 하다가 죽으려고 하다가 목사님을 통해서 그저 얼굴은 모르지요. 근데 그분이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종족 5,000명 있는 그 종족에 그분이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저한테 아르헨티나로 와달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으나 제가 시간상 또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가질 못했습니다. 한 번은 유튜버 뭡니까, 그게 난 잘 말 못하는데 그 인터넷인가 그게 들어왔는데 무덤 2개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꽃을 꼽았어요. 목사님을 통해 제가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내가 남을 살리는 이런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제가 있는 이 선교 지역에서 저는 제 무덤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선교하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와 사모님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꽃을 꼽았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아, 여기는 내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가야 되겠다 하고 가겠다고 제가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기 바로 전전주간인가 제가 한국에 집회를 부흥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이 간증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간증을 잘 안 하는 것은 잘못하다가 제 말이 될까봐 혹은 제 자랑이 될까봐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간증을 했는데 끝났더니 그 담임 목사님, 그 아르헨티나에 저도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 좋지요. 선교지 가시면 좋지요. 근데 그분은 실력가입니다. 한국 부흥사 협회에서 아주 실력가인데,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리고 제가 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회장 되는 분도 목사님 가고 싶어 하는데 같이 가면 안 됩니까? 같이 가십시다. 좋지요.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광주에 있는 모 교회 김하묵의 목사님도 같이 가고 싶어 한다는데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그분들을 그때 제가 마침 이 LA에서 여성 선교사 대회에 제가 강사로 와야 되는데 그 3분을 글로 먼저 들렸다가 들어오시라고 하고 아르헨티나에서 만났습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선교사를 만나 선교 지역까지 들어가면서 이분이 자기의 선교에 대한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죽으려고 하다가 나 목사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런 어려움과 이런, 그 선교사님들이 잘 아시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지금 5,000명 종족 가운데 2,500명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나머지 2,500명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입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냐 이랬더니 그 보호지역, 그 원주민들의 보호지역은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데 보호지역 옆에 한 3만 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면 거기에다가 과실수를 심어가지고 나머지 2,500명을 전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 주실 거지요? 주실 겁니다. 그렇게 그냥 믿음의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서 선교지에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한국에서 온 그 실력가 세 분이 목사님 우리가 밤새껏 정말 잠 못 잤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3만 평을 사드리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하시다. 왜? 만약 그 전에 제가 가서 부흥회를 하고 하면은 거기서 받았던 사례비나 혹은 우리 교회에서 조금 준비해 간 그거 그저 내가 전달해 드렸을 뿐이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시간을 정해서 선교사가 아르헨티나에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가서 한국 가서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그런 일들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이 눈이 한쪽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눈 수술을 해 드렸습니다. 두 쪽 눈이 다 보이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내가 두 눈이 다 보이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미인인 줄 내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 매월 지원할 뿐 아니라 바로 작년 6월 달에 이제 그 종족이 5,000명인데 한 3,000명 정도가 예수를 믿게 됐고 이제 그 종족 가운데 신학생과 목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학교를 그 한국 단체에서 신학교를 지어줬습니다. 물론 제가 이 얘기하면 그 가까운 데 계실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이광복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바로 한 사람이 살아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종족을 5,000명을 상대해서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기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기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정반대로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그 장소가 매맞는 장소이든지 감옥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한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선교지에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피를 흘려 타고난 원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용서 속에 우리의 가난하게 살아가야 될 것도 예수님께서 대신 가난하게 살아 주신 완벽한 영적 육적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승천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완성이 되는데 아직은 예수님의 미완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만약 기도 중단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그 간구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는 이 간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에 어떤 경우라도 기도가 약해졌거나 혹은 기도가 중단되었거나 기도를 뒤로 미루고 있거나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다라고 잘못한다라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의 불이 붙어서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창살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살리는 역사를 체험해가고 또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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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다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선교 대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여, 저도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운동을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십시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르짖는 기도가 훈련이 잘 안 된 분이거나 성격이 내성적이라 좀 부끄러워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데, 세상에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데, 나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그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최소한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정말입니다. 목에서 헛기침이 나올 정도로, 아랫배가 땡길 정도로, 하나님 앞에 10번 이상 정도 예수님도 지금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이 선교대회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내 선교지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귀한 생명을 살리라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하라고 감동을 주시며 기도하라고 강권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제8차 KWMC 선교대회 전날 새벽 이 귀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 어린이, 그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